바이블이 통째로 삶을 터치한다. 바통 터치.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세상은 또한 우리가 복음으로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돌보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그것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국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에 표현하기를,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를 은혜로 기꺼이 끝자리에 앉아 선을 베풀고 이웃을 섬기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섬김. 요한복음의 세족식을 통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이 말씀에 대하여 공관복음에서는 그 가르치심의 배경이 좀 잘 표현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마가복음 8장 29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한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집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도에 대해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죠. 즉 마가복음 8장 29절 이전까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으면 베드로 고백 전까지는 전혀 꺼내지도 않으셨던 이 결연한 말씀 뒤에 제자들이 길에서 이왕이면 좀 고상하고 수준 높은 논쟁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예를 들면 과연 천국의 법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 이런 논쟁이 아니라 길에서 서로 누가 큰지를 쟁론하다가, 즉 싸우다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가요? 어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요. 제자들의 예수님께 한 질문, 이 질문이 논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제자로 부름받은 초반기에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말하자면 제자 훈련 수료 직전이라고나 할까요? 예수님 사역 막바지였다는 겁니다. 곧 잡히시기 전 얼마 전입니다. 더더군다나 심각한 건 제자들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그들입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단지 그분이 진리이시기에 믿음으로 따랐던 것이 제자들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훈련을 지금껏 누가 시켰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너무나도 순수하게 시작했고 완벽한 커리큘럼으로 3년을 훈련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시켰더니 훈련 막바지에 서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싸움이 났다면 바로 묻겠죠. 그 훈련 도대체 누가 시킨 거야? 이 훈련 바로 예수님이 시키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두 가지 길이 놓여 있고 그 두 가지 길을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길 하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섬김의 길입니다. 세족식이 끝난 제자들의 발 씻은 대야는 얼마나 더러울까요? 그러나 아무 미동도 없이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아무것도 못 본 듯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의 자세입니다. 두 가지 길 중 두 번째 길은요, 탐욕의 길, 탐심의 길입니다. 남보다 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남보다 커지는 게 왜 탐심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방금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배워야 하고 많이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많이 알고 많이 갖는다고 해서 남보다 크다 말할 수 있을까요? 높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 이론으로는 우리는 하나를 더 배웠으면 그것으로 감사하여 더 섬김을 찾아야 하고, 하나를 가졌으면 그것으로 감사하여 더 섬김을 결심해야 하는데, 높낮이와 크기를 헤아린다는 자체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높다 하면 내려다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무릎을 꿇으셨을까요? 무릎을 꿇다 보면 모든 사람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항상 나를 우러러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더 배우려고 하고 더 가지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탐욕이요 탐심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날마다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늘 함께하는 그런 동안의 청년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네. 나눔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도사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세족식은 언제였는가요? 최고의 세족식. 세족식 많이 해봤죠. 이제 제가 받아보기도 했고, 제가 이렇게 해주기도 했었는데, 또 두 개의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받을 때는 사실 이제 냄새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밖에 없었는데, 이제 제가 사역 시작하고 이제 제가 초등부 할 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또 발을 씻겨주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한 1% 정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뭐 전사님에게 최고의 세족식? 저에게 최고의 세족식은 이 원래 이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네. 사랑의 동산이라는 그 네. 훈련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받은 세족식이 제일 은혜로웠고 최고의 세족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에서? 그게 섬기시는 분들이 다 자비량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거기에 뭐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들 이렇게 있는데 제 다리 이렇게 발 밑에서 다리하고 발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완전 그냥 납작 엎드린 그런. 그냥 기도해 주시고. 예시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요? 네. 거기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그 뒤에 이제 세족을 하는데 저는 세족 당하면서 울었어요. 어이구야. 혹시 언제 셨어요? 제가 군대 전역하고 어떤 목사님이 여기 가봐라 해가지고 갔는데 24살 땐가? 네, 그때였는데 정말 최고의 세족식이었는데 소름이 확 돋고 진짜 정말 섬김이 이런 거구나. 정말 그렇게 느꼈던 게 우리 본문 묵상할 때도 크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마주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늘 우리는 교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만한 그런 삶보다는 예수님 닮는 그런 겸손한 낮고 낮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겸손한 마음을 생각을 했었고 또 방금 전사님께서 경험하셨던 거 얘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정말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에서 참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주 우리 한번 겸손하게 네.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네.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겸손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블이 통째로 삶을 터치한다. 바통 터치.